어느 순간에 그걸 보고 듣고 하는 순간에 격발되는 것이 낫다. 아는 것이 생기는 것보다는 격발되는 것이 낫다. 격발되는 것은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아는 것이 생기는 것은 그 분별 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은 달마대사가 나타나 온갖 신통을 다 사용하여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니 그에게는 장애가 될 도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마대사가 나타나 깨우치고 보면 그 분별에서 벗어나고 보면 뭐 달마대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나나 너나 나나 세상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깨달음이나 깨닫지 못함이나 이게 전혀 구분할 게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물며 뭐 달마대사가 무슨 영향을 미치겠으며 누가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달마대사가 이런 사람은 달마대사가 나타나 온갖 신통을 다 사용하여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속지 않는다. 와, 달마대사가 나타나셨네. 이러지 않는다. 지금부터 2025년 9월 11일 서장 제69회 시작하겠습니다. 17 진소경 개임에 대한 답서 1 편지를 받아보니 이 일대사 인연의 뜻을 두고자 하나 근성이 극히 둔하다 하였습니다. 만약 진실로 그렇다면 님을 축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대부들이 흔히 이 일에서 모든 것이 온통 알맞아 곧장 뚫고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단지 근성이 너무 날카롭고 지견이 너무 많아서 종사가 입을 열어 혀를 놀리자마자 벌써 일시에 알아차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까닭에 도리어 둔한 근기의 사람이 여러 가지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깨달음이 없어서 문득 하나의 동작이나 하나의 모습을 보거나 한마디 말을 듣거나 한 구절의 글을 읽고서 격발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사람은 달마대사가 나타나 온갖 신통을 다 사용하여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니 그에게는 장애가 될 도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대사 인연의 뜻을 두고자 하나 근성이 극히 둔하다 하였습니다. 만약 진짜로 그렇게 근성이 둔하다면 님을 축하하여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근성이 둔하다 하는 것은 이제 머리로 헤아리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근성이 둔하지 않으면, 근성이 예리하면 머리로 다 알아버린다, 이해해버린다 그 말이죠. 이제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그렇게 근성이 둔하다면 축하하여야 할 일이다. 아무리 법문을 다 알아들어도 그것은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알아듣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알아듣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는 없으니까 근성이 둔한 것은 오히려 축하해야 될 일이다. 오늘날 사대부들이 이 일에서 모든 것이 온통 알맞아 곧장 뚫고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모든 것이 온통 알맞아 곧장 뚫고 벗어난다 하는 것은 이제 깨닫는다 하는 겁니다. 온통 알맞아 곧장 뚫고 벗어난다. 무엇을 뚫고 벗어나느냐? 아르마리, 분별심에서 벗어난다. 분별심을 뚫고 벗어난다는 거죠.
온통 알맞아 라는 것은 이제 둘이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곧장 뚫고 벗어난다. 곧장 바로 깨달음은 순간이기 때문에 곧장입니다. 곧장. 곧장 뚫고 벗어난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온통 알맞아 곧장 뚫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즉 깨우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근성이 너무 날카롭고 지견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아는 게 너무 많다. 아는 게 적어도 아는 게 많은 게 문제가 안 되고 아는 게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아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머리로 헤아려서 깨달음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법문을 잘 알아들어서 깨달음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성이 너무 날카롭고 지견이 너무 많아서 종사가 입을 열어 혀를 놀리자마자 벌써 일시에 알아차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하자마자 다 알아들어버린다. 그래서 다 알아들어버리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 알아듣는 것은 분별심으로 알아듣는 거죠. 분별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듣는 것은 깨우치는 것은 그 알아듣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법문을 잘 들어봐야 계속 잘 들어보면 알아듣는 게 아닌 뭔가 뭐랄까 아주 딱 하나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일. 마음에 이쪽 저쪽이 없어지는 일. 마음이라고 할 무엇조차 없어지는 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깨우치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법문을 알아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법문은 방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건데 그것을 방편을 알아듣기만 하고 알아듣는다는 것은 분별심으로 알아듣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는다 이겁니다. 알아듣기만 하고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 약만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몸이 아플 때도 약을 주죠. 그 약만 붙들고 있는 것이지 약을 먹고 몸이 낫는 쪽으로 가지 못하는 거다. 약만 붙들고 있는 거다. 약은 다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약이 삼켜지지 않았다 뭐 그런 거겠죠. 약만 붙잡고 있다. 까닭은 단지 근성이 너무 날카롭고 지견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알아들은 것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입을 열어 혀를 놀리자마자, 그러니까 뭔가 무슨 말이든, 그러니까 법문이죠. 여기서는 법문을 하자마자 다 알아들어 버린다. 그 듣는 데서 그쳐버리면 깨우칠 수는 없다. 이 까닭에 도리어 둔한근기의 사람이 여러 가지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깨달음이 없어서 그 둔한근기의 사람이라는 것은 머리로 알아듣는 것이 머리로 알아듣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근데 꼭 근기가 둔해야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해서는, 즉 알아듣기만 해서는 그거 가지고는 깨우칠 수가 없구나. 이 분별이죠. 이해한다,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 분별로서는 깨우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선지식이 어떤 법문을 하더라도
그 말을 따라가서는 이해해서는 알아듣는데 그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 내용을 내가 파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길이 없다. 그럼 알아듣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궁금할 따름이죠. 그런데 그 법사는, 그러니까 선지식은 말을 알아듣게만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게 하기 위한 법문을 하는 게 아니고 방편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한다, 알아듣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잘 자기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마음으로 잘 듣다가 보면 깨우칠 수가 있는 겁니다. 깨우칠 수가 있어요. 참 분별로서 이해만 하려고 하는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는 참 애매한 말이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이 애매하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알아듣는데 그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생겨먹었냐 하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반복해서 귀를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보다 보면 뭔가 소통이 되는 게 있습니다. 말로 알아듣는 것 말고 소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소통이 된다는 것은 뭔가 통하는 게 있다 이거죠. 법문을 들을 때 뭔가 통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뭔가 통한 것은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뭔가 통한다는 것은 통하는 게 뭐가 있다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알아듣는 것 말고 이 머리로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를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은 없다. 그리고 길은 없어야 한다. 길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길이 있어야 갈 수 있는 줄 알지만 중생들은 길이 있어야 갈 수 있는 줄 알지만 길이 막혀야 됩니다. 길이 없어야 됩니다. 길이 없어야 됩니다. 그 길은 분별의 길이기 때문에 분별이 막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난다 하는 것은 분별 속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은 길이 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길이 있는 게 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는 거다 또는 어떤 게 법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눈꼽만큼이라도 아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다 분별일 뿐입니다. 그래서 깨어나게 하는 데에는 방해가 될 뿐입니다. 분별이 막히면 그때서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분별이 막혀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발심이 되어 있다면 분별이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분별이 막히는 순간이 곧 깨우치는 순간입니다. 그 선지식은 분별이 막히게 하는 법문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 막히게 하는. 그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어디로 가야 길인지 알 수 없는 그 분별이 막히게 하는 법문을 한다. 그런데 우리 보통 중생들은 항상 분별심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별이 막히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제일 싫어하는 그곳, 사방이 막히는 그 사방이라는 게 결국은 분별이 막히는 거거든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거기가 좋은 데입니다. 거기가 좋은 데예요. 안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좋은 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데 발심은 되어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막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아무것도 안 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 분들의 말씀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지만 어느 본인은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 여기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뭘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이 유의이다. 그것도 뭔가를 하는 것이다. 막힌다는 것은, 분별이 막힌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분별이 막힌 것이 아니죠. 분별되죠?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분별이 막힌다는 것은 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또는 가만히 있는 것을 공부로 여기는 분들도 계시던데 가만히 있는 것도 분별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분별되잖아요. 분별되는 것은 다 길이 아니에요. 모든 길이 막혀야 거기가 좋은 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이 다 막혀야 됩니다.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앞으로 옆으로 뒤로 가는 것도 잘못된 거고 가만히 있는 것도 잘못된 거고 무엇을 어떻게 해도 전부 잘못된 겁니다. 다 분별이 되는 거니까. 그럼 도무지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도무지 어쩌란 말이냐.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그쪽도 아니다.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그쪽도 아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그쪽도 아니다. 뭐 어떻게 해도 이것뿐이다 라고 해도 그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 지점에 와야 되는 겁니다. 도무지 그럼 어쩌란 말인가. 도무지 어쩌란 말인가. 길은 없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건 다 잘못된 것이라 하고 그러나 마음은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하고 궁금하고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지만 그 상태에서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보면 이 까닭에 아까 이제 선지식이 법문을 하자마자 일시에 뭐 하면서 다 알아들어 버리죠. 이 까닭에 도리어 둔한 근기의 사람이 여러 가지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깨달음이 없어서 여기 아까 이 부분 했는데 근기가 둔해야 된다 하는 것은 즉 여기서 말하는 둔한 근기라는 것은 머리로 다 알아들어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둔한 근기의 사람이 여러 가지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깨달음이 없어서 즉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아는 것, 법에 대해서 아는 것. 근데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은 뭐 바른 알미 있고 바르지 않은 알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과 바른 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은 뭐 경전을 달통을 했다 하더라도 아는 것은 전부 잘못된 겁니다. 알면 그러니까 이해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구나 하고 알죠? 그럼 그 아는 대로 길을 찾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길은 아는 대로 찾아가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막혔을 때에 불현듯 나타나는 게 길입니다. 그때에 깨닫는다 이겁니다. 뭐가 완전히 막혔을 때에 완전히 밝아진다. 이게 완전히 막혀야 됩니다. 한 점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처럼. 근데 어둠이라고 상상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둠은 아니거든요. 어둠하고는 달라요. 그냥 분별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것을 뭐 깜깜하다 하는 것에 비유를 한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둔한근계의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깨달음이 없어서, 즉 아는 게 없어서, 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이 말입니다. 아는 게 없어서 그리고 잘못된 깨달음이라는 것은 경계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분별되는 깨달음이죠. 분별에서 벗어난 그 제대로 된 깨달음은 깨닫고 보면, 벗어나고 보면 뭐 무슨 밝다고 하거나 뭐 너무 맑다고 하거나 뭐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거나 뭐 어떤 뭐 그런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도 말할 수 없네요. 차라리 그런 말이 나오겠죠. 말을 한다면은. 예. 근데 경계를 체험하면 막 밝다거나 빛이 환하다, 뭐 온 주위가, 온 우주가 다 빛으로 가득 차 있다거나 아무튼 어디서 부처님이 내려오셨다거나 미륵 부처님이 오셨다거나 아니면 관세음보살님을 만났다거나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만났다고 하지 않고 친견했다 이렇게 말하죠. 높임말로 그렇게 만났다거나 무슨 그 어떤 휘황찬란한 대단한 아니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거나 온 우주가 진동을 한다거나 그 어떤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해도 자기가 그 온 세상을 내려다 본다거나 또는 이렇게 앉아서 명상하고 있는데 자기 뒤에서 자기 명상하고 있는 자기를 본다거나 아니면 법당에 앉아 있는데 그 불상 부처님의 미간에서 빛이 나와서 자기를 확 이렇게 비췄다거나 자기를 어루만졌다거나 아무튼 경계 체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끝도 없이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어떤 경계 체험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차다 하더라도 그 빛은 이 빛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았을 때에 밝아진다 하는 것은 그때도 밝다, 빛, 밝음 이런 것을 비유하는 이유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분별심에 걸리지 않은 지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빛 있죠? 그런 밝은 빛. 그것을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밝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밝음 또는 그 빛이 밝아서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다 하는 것은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깨달으면 지혜가 나오니까. 그런 잘못된 깨달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경계 체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 체험, 색다른 체험 이런 거 했을 때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게 경계를 체험한 것인지. 그 경계 체험한 것이면 다 그건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그 분별에서 벗어난 게 아니니까. 경계를 체험한 것인지 분별에서 벗어난 제대로 된 깨달음인지 점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경계를 체험하고서는 그게 이제 뭐 깨달은 건 줄 알고 그 가다가 보면 그 세월을 그 뭐랄까 허비하게 되죠. 예, 그런 분들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여기 오시기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깨달음이 없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은 불법, 뭐 깨달음, 이런 공부, 법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전부 잘못된 지식이다. 아는 것. 근데 여러분들 아는 거 다 있잖아요. 그 아는 것이 자기의 자기가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바른 견해인 줄 알아요. 세상에 알고 있는 것 중에 바른 견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공부, 깨달음에 있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바른 알문,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알문 다 분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깨달음이 없어서 문득 하나의 동작이나 하나의 모습을 보거나 한마디 말을 듣거나 한 구절의 글을 읽고서 격발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차라리 법문을 하면 하는 족족 알아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둔한근기의 사람처럼 이렇게 둔한근기의 사람으로서 아는 것이나 잘못된 깨달음, 그러니까 경계 체험을 하는 게 없어서 문득 하나의 동작이나 하나의 모습을 보거나 하나의 말을 듣거나 한 구절의 글을 읽고서 격발되는 것이, 그러니까 격발된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이게 확 깨닫는 거니까. 그렇게 확 깨닫는 거니까 격발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격발되는 것이 더 낫다가 이게 대조적인 내용 아닙니까? 법문을 듣고 알아듣는 것하고 대조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의 동작이나 뭐 하나의 모습을 보거나 한마디 말을 듣거나 한 구절의 글을 읽고서 그것을 방편으로 해서 어느 순간에 그걸 보고 듣고 하는 순간에 격발되는 것이 낫다. 아는 것이 생기는 것보다는 격발되는 것이 낫다. 격발되는 것은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아는 것이 생기는 것은 그 분별 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은 달마대사가 나타나 온갖 신통을 다 사용하여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니 그에게는 장애가 될 도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마대사가 나타나 깨우치고 보면 그 분별에서 벗어나고 보면 뭐 달마대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나나 너나 나나 세상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깨달음이나 깨닫지 못함이나 이게 전혀 구분할 게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물며 뭐 달마대사가 무슨 영향을 미치겠으며 누가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달마대사가 이런 사람은 달마대사가 나타나 온갖 신통을 다 사용하여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속지 않는다. 와, 달마대사가 나타나셨네. 이러지 않는다. 지난번 일요법회 때 우리 어느 법우님이 말씀하셨죠. 본인이 이제 분별에서 벗어난 경험담을 말씀하셨을 때에 다른 법우님이 물었죠. 그 물은 법우님은 이제 어린 자녀를 둔 이제 엄마니까
그 법우님한테 물었죠. 그러면 법우님, 아이들이 아플 때도 아이들이 다쳤다 해도 전혀 마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아이들이 다쳤다는 말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뭐, 그거를 머리로 이해해서, 아, 말일 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분별해서 벗어나 봐야, 왜 저렇게 말하는가를 알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벗어난 상태에서는, 저게 그냥 말일 뿐이다. 어떻게 말일 뿐이에요. 실제로 다쳤는데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말일 뿐이다. 라는 말을 따라간 거죠. 아이들이 다쳤다 하는 말일 뿐이다. 는 그런 그 말을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말일 뿐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다쳤는데 뭐 이런 거 궁금하겠죠. 그런데 그건 실제로 이제 자기가 벗어나 봐야, 그러니까 말일 뿐이다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일은 분명히 일어났는데, 뭐 아이들이 다쳤다 그러면 다치긴 다쳤는데, 다친 사실이 없다, 안 다쳤다 하는 게 아니고, 다쳤는데, 다친 건 다친 거죠. 다쳤는데, 자기 마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 다쳤으면, 그러니까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이거죠. 그럼 다쳤으면 그에 상응하는 뭐 치료를 해주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뭘 어떻게 하거나 하게 되겠죠. 그런 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안 다친 거와 같아. 뭐 다쳤거나 말거나 난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다쳤는데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오히려 침착하게 지혜롭게 처리를 하겠죠. 이게 말일 뿐이다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없다. 그냥 말일 뿐이다. 안 다친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친 건 다친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전혀 흔들리게 하지 않는다. 마음을 불안하게, 걱정되게,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는다. 알죠? 다친 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그러면 빨리 그것을 해결하겠죠. 그렇게 할 뿐, 마음의 불안이나 흔들림, 걱정, 그런 게 없다. 전혀 없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때와 같이 마음에는 전혀 뭔가 문제가 없다. 그것을 이제 아이가 다쳤다 하는 그거는 아이가 다쳤다. 일 뿐입니다. 말일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어차피 살면서 닥칠 일은 닥치는데 그렇잖아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일어나지. 일어날 일은 뭐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때와 마음이 그때와 같이 전혀 흔들림이 없다면 오히려 빨리빨리 지혜롭게 처리하겠죠. 해결을 하고. 또 정의 해결이 불가능한 일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받고 살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해결을 하든 못하든 다른 일이 아니다. 마음의 불안이나 걱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불안이나 걱정이 없다고 해결 안 하고 내버려 두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흔들림, 마음의 걱정이나 불안, 뭐 괴로움, 화남, 뭐 탐심, 진심, 치심 뭐 이런 게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그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뭐 거의 많이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습관적으로 분별심에 흔들리고 살아서 그렇지. 거의 많이들 여러분들 중에는 거의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조금도 나다 너다 하는 것조차, 뭐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조차 안중에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예. 자기 마음이 그렇게 딱 뭐랄까 안정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려나? 뭐 안정이라 칩시다. 그러면 딱 안정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할 것조차 없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마음 없는 뭐 이상한 사람이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데 깨우치기 전하고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그게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괴로움, 스트레스, 불안, 걱정, 화, 뭐 탐진, 치심, 뭐 아무튼 뭐 온갖 종류의 마음에 그걸 전부 마음의 흔들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져 버린다. 항상 지혜가 저절로 나와서 지혜롭게 해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살 뿐이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이 조용하죠. 온 세상이 그야말로 이대로 적멸인 겁니다. 고요할 적자. 멸했다.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대로 현실 이대로 그 마음의 시끄러움이 0이 되는 겁니다. 0. 줄어드는 게 아니고 0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게 깨우침은 순간이고 깨어난다 하는 거는 순간이죠. 순간에 딱 깨어나고 보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그렇죠? 그랬죠. 여러분들도 뭐 경험해 보셨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습이 조복되는 공부를 지금 해가면서 조금씩 힘이 생겨가면서 그래도 이런 공부하기 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안정이 되는 느낌? 그런 게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고 살아야지 한 적도 없고, 내가 마음을 관찰해야지, 알아차려야지 하지도 않고, 그런 아무런 수행 방편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법회에 참여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저절로 안정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수행하세요, 이렇게 정진하세요 하고 그런 방편을 아무것도 드리지 않잖아요. 그런 수행 방편을 쓰면 더 빨리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묻는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행 방편을 쓴다는 것은 분별되는 공부를 병행한다는 게 돼요. 이 마음의 원리를 몰라서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도 몰라서 뭔가 수행 방편을 써서 좀 더 마음을 일어나는 마음을 딱 알아차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여러분들이 이 분별하는 습이 조복되는데 도움이 될 줄 아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는 전혀 그러니까 반대의 것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을 같이 하는 게 돼요. 우리 세상에서는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2가지, 3가지를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병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말하자면 이건 무엇이든 다 마음에서 놓는 길로 가는 건데 뭐 하나를 더 하면 그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뭐가 이렇게 다 놓는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면 놓기 위해서는 요런 것도 같이 하면은 좋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놓는다는 자체가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뭔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놓아지지 않을까? 분별에 좀 더 잘 안 속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어나는 마음을 항상 살피고 있다가 알아차리면 이 분별에 안 속는 공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알아차리는 걸 하던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봤어요. 법우님들 중에서도. 그런데요, 그거 또 법우님들 중에서는 그거 하다가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식의 공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그 하던 것을 놓았다는 법우님도 계셨죠. 근데 처음에는 자꾸 그걸 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딱 알아차리면 금방 마음이 딱 안정이 되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 하는 분도 계셨죠. 그러니까 안개 속을 걸어가면 저절로 옷이 젖는 것과 같다는 표현도 있었죠. 그건 뭐예요? 내가 안개 속을 걸어가기만 하면 나의 노력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저절로 옷이 젖잖아요. 그죠?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안개라는 게. 안개 속을 걸어가면 안개 속을 걸어가면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겸하면 더 빨리 젖나요, 옷이? 그렇지 않잖아요. 안개 속을 걸어가기만 하면 옷은 젖죠.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요걸 모르는 거예요. 요거를 뭔가 자기가 유의의 수행을 하면 뭔가 유의 수행이란 거니까 뭔가 수행을 겸해서 계속 하면 수행 방편을 같이 쓰면 이 내가 분별에 속지 않는 것에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는데 이 공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선지식께서도 요런 수행 방편을 써봐라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왜 없느냐? 그러니까 선지식들은 대단한 안목의 선지식들이어서 그런 수행 방편을 안 주지만 주변에서 보니까 요렇게도 해보라 저렇게도 해보라는 말들이 들리니까 그런 것도 해가면서 가면 더 낫겠지라고 마음대로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수행 방편을 겸해서 무엇이라도 그게 어떤 것일지라도 겸해서 하는 것이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선지식들도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대목이 한 대목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꾸어서 자기가 그냥 주변에서 뭐 흔히 접할 수 있는 뭔가의 정보를 통해서 이런 거 하라고 하네. 저런 것도 하라고 하네. 그래. 저거 맞는 것 같아. 또는 저거까지 같이 하면 더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우선 금방은 일어나는 마음이 알아차려지니까 이 분별에 덜 속는 것 같거든요. 우선은 진통제처럼 진통제를 먹었을 때는 우선은 안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는 병이 낫는데 전혀 도움을 안 줘요. 오히려 물론
이 육체는 진통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이 깨닫는 공부에 있어서는 진통제 따위는 없어요. 그런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자꾸 하려는 습관만 더 생기고. 이게 법문이 안 믿어지니까, 법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알아차리니까 금방 없어지네. 좋다. 좋으네. 요렇게 해가는 건가 보다. 이게 깨어있는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겸해서 하는 분들이 지금도 혹 여러분들 중에 계시다면, 그것은 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선 당장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편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 편안함은 그 편해진 것은 그러니까 편안함과 편안하지 않음 즉 경계죠. 양면 중에 한 면의 편안함이 된 것이지 분별해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별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편안함도 분별이고 편안하지 않음도 분별이에요. 그 양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즉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깨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마음이 편해봤자 말짱 소용없는 겁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분명히 편안하지 않다는 것의 이면이기 때문에 편안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편안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분별이 되죠. 편안하다는 것도 분별되는 거고 편안하지 않다는 것도 분별이 되는 거죠. 둘 다 분별입니다. 분별심 자체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편안함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아차렸을 때는 편안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근데 그것은 편안함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즉 상대적인 그 분별심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쪽으로 가지 못한다. 자꾸 편안함에 머물려고 한다. 오히려 그런 수행이랄까 그런 수행은 그러니까 깨달음을 오히려 방해하죠. 알아차리니까 편안하거든.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나? 아니에요. 깨달음은 마음이 편하거나 편하지 않거나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또 마음이 편안하면 깨달음에 더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죠. 불편하면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차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려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에 안 끄달리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깨달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깨달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즉 분별심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면서 꾸는 꿈 속에서 아무리 편안한 꿈을 꿔도 꿈에서 못 벗어났다는 면에서는, 그 꿈 속에서 꿈꾸고 있다는 면에서는 괴로운 꿈을 꾸고 있거나 편안한 꿈을 꾸고 있거나 꿈에서 못 벗어나서 꿈꾸고 있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 꿈을 꾸고 있다면 지금 비록 마음을 알아차려서 편안한 꿈을 꾼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꿈 속에 있기 때문에 편안한 꿈도 있고 언젠가는 불편한 꿈도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편안하다는 이 생각 자체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의 면으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편안함만 있고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즉 앞면만 있고 뒷면은 없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편안함이 있다는 자체는 편안함의 크기만큼 불편함이 도사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호시탐탐. 언제 그 불편함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부디
편안함을 추구할 게 아니라, 즉 편안한 꿈을 꾸기를 원할 게 아니라 꿈에서 반드시 깨야 된다. 이 참 절실한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는 그저 지금 당장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것을 추구해서는 꿈에서 못 벗어난다. 꿈에서 못 벗어나면 너는 괴로움을 면할 길이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괴로워진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꿈에서 깨기를 원해라. 이겁니다. 꿈에서 깨는 것은, 즉 깨우치는 것은 더 어렵고, 꿈속에서 편안한 꿈을 꾸는 것은 더 쉬운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꿈에서 깨는 게 더 쉬워요. 실제로 해보면 꿈에서 깨는 게 더 쉽습니다. 꿈에서 깨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깨는 것도 아니고, 발심과 법문과 이게 맞아떨어졌을 때 어느 순간 딱 깨우치는 거죠. 딱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편안한 꿈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하고 괴로운 꿈을 꾸지 않고 편안한 꿈을 계속 유지해서 꾸어가려면 계속 그걸 뭔가 어떤 수행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진정 편안한가? 또는 그것이 점점 더 편안함이 커지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세월이 지나간다고 그게 커지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겠지? 계속 노력하자.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어요. 원래 타고날 때부터 다 깨달아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원래 타고날 때부터 지금까지 원래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아무 마음이 괴로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 누구나 태어났어요. 조금도 괴로울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움, 통틀어서 괴로움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불편함, 불안, 걱정, 스트레스, 탐진, 치 등등등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서 보자면 있을 수가 없기는커녕 온통 탐진치라고 한다면 탐진치, 오용락이라고 한다면 오용락, 어쨌든 간에 온통 그 분별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벗어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분별심 속에서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무서운 영화를 볼 때, 영화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는 아주 무섭잖아요. 근데 영화에 빠져 있는 마음이 그 영화에 빠져 있지 않고 거기서 딱 벗어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무서움, 괴로움, 불안, 걱정 이런 거를 닦아 나가서 그걸 없애는 게 아니고, 그게 영화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순식간에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을 닦아 나가고 없애 나가고 그 불안한 마음을 관찰해서 알아차려야 그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깨닫고 보면 이것이 영화였어.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영화, 괴로운 영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괴로운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내 마음을 열심히 수행해서 닦아야 그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탁 깨어나서 보면 영화였네. 나 영화 보고 있었네. 그러는 순간 영화를 봄으로써 생긴 마음의 괴로움은 순식간에 싹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꿈의 비유도 하죠. 그러니까 꿈속에서의 괴로운 꿈을 꾸는
사람이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거나 뭐 닦거나 이렇게 해서 마음을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데 깨달은 선지식은 뭐라고 하느냐?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너 지금 네 분별심이라는 꿈속에 있어서 그렇다. 깨기만 깨라. 깨는 순간 에이, 꿈이었네. 이렇게 된다. 깨달음이라는 게 그렇게 기가 막힌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다 깨달을 수 있다. 모든 인간들은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마음이 있다면. 근데 마음 없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모든 인간은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에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설마 어떻게 모든 인간이 깨달으랴. 모든 인간이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왜 지금 모든 인간이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깨달을 수 있는데 자기가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을 안 가지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 엄마가 젖을 줘도 아기가 그 관심도 안 가지고 딴 데 보고 있으면 못 먹잖아요. 그것처럼 엄마가 안 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누구나 마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상관없이 마음이라는 게 본래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 가지지 않는 사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뭐 법무 뭐 교재를 보면서도 하고 안 보면서도 하고 뭐 이렇게 법문을 한 것이 여러 시간이 되죠. 그럼 그걸 다 보고 다 알아야 되고 다 배워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매 시간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회 한 편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 편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한다고 하면 1시간 내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내용 중에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방편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저런 방편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한 점에 귀결이 되잖아요. 한 점에. 그러니까 모든 법문은 방편은 달라도 하나를 말하고 있다. 하나를.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잖아요. 전혀. 그리고 그 하나는 제가 막 하나라는 것도 방편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를 이야기할 뭐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죠? 분별심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습관이 들어서 분별심 속에서 분별심에 매여서 거기 집착이 되어서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온 거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깨달아야 된다. 근데 깨닫는다는 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어렵고 어딘가에 뭐 이렇게 저 멀리 있고 그런 일이 아니고 항시 이 세상 이대로가 법으로 충만하다. 뭐랄까 진리로 충만하다. 그러면은 이 소리도 이 진리로 충만하다. 법으로 충만하다 하면 이 소리도 법의 소리요. 뭐 이것도 법이요. 그 무엇도 이것도 법이요. 법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일체의 모든 것이 전부 법이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분별심으로만 보는데, 즉 아는 걸로만 보는데 이건 펜이잖아요. 이건 마우스잖아요. 뭐 이건
두들기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분별해서 알죠? 근데 이거는 두들기는 소리 맞죠? 이거는 펜이 맞죠? 이것은 마우스가 맞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이름일 뿐이고 마우스 같으면 이 마우스 그러니까 마우스라는 말에 갇혀버리죠. 그 개념에 그렇게 아는 것에 갇혀버리죠. 이 펜이라면 이 펜은 펜이다. 그럼 펜은 펜이지 뭐야? 이렇게 아는 것의 한계는 그거죠. 우리는 그렇게밖에 모르잖아요. 이건 펜이야. 이건 마우스야. 이건 두들기는 소리야. 나는 나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이야. 뭐 하늘은 하늘이야. 땅은 땅이야. 괴로운 마음은 괴로운 마음이야. 편안한 마음은 편안한 마음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마음은 마음이야. 몸은 몸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알고 있는 것은 아르마리일 뿐이다. 개념일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일 뿐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꿈과 같다 하고 꿈에 비유하면 이게 무슨 꿈이야. 현실인데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면 느껴지고 마음도 느껴지고 뭐 세상도 다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꿈과 같아? 어떻게 꿈과 같아? 그러면 궁금하겠죠. 어떻게 이걸 왜 꿈이라고 하나? 어떻게 이게 꿈과 같지? 이 분명히 현실인데 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궁금하게 되면 그럼 뭔가 저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면 그러면 진짜로 그렇다면 진짜로 인생이 정말 꿈과 같은 거라면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일인데 어떻게 이 현실이 꿈이란 말인가? 어떻게 이 있는 모든 것이 공하단 말인가? 어떻게 일체의 이름 있는 모든 것들이 단지 이름일 뿐이란 말인가? 어떻게 생과 사가 둘이 아니란 말인가? 즉 다르지 않단 말인가? 어떻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둘이 아니란 말인가? 즉 다르지 않단 말인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궁금한 것이 시발점이에요.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점이다. 인간은 마음에서 궁금하면 진짜로 마음속에서 궁금하면 그 궁금한 것이 큰 역할을 해요. 그 궁금한 게 완전히 시원하게 풀어질 때까지 진짜로 시원하게 풀어질 때까지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궁금하다면 그와 연관된 것들이 인연이 되어서 결국은 속 시원하게 풀어질 때까지 그렇게 되게끔 해요. 원래 우리 마음은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이 있고 궁금하다는 것은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 알고 뭐 하는 그런 아는 거 그런 걸로 풀어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 깨우치는 것은 즉 자기의 본래 아무 괴로움도 없는 아무 문제도 없는 그냥 말하자면 색즉시공인 그런 본래 타고난 본성을 회복하는 데에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는 것이 하나도 필요 없다. 추울 때 추운 줄 알고 배고플 때 배고픈 줄 알고 하면 꼭 그거 모르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관심이 있어서 궁금하다면 도대체 저거 뭔 소리야? 뭐 저런 게 진짜로 저렇단 말인가? 아니 우리가 사는 게 뭐 이게 전부지. 태어나서 한 100년 살다가 가는 게. 그거 말고 뭐가 있단 말이야? 뭐 누구는 신이 있다고도 하고 누구는 사후 세계가 있다고도 하고 누구는 전생이 있다고도 하고 누구는 외계인이 있다고도 하는데 에이 난 그런 거 안 믿어. 근데 이거는 믿으라는 게 아니고 살면서 보면 마음이 괴로운 건 누구나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괴롭게 살게끔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 마음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다. 네가 네 본성과 하나가 안 돼서 네 생각, 네 아르마리, 네 분별심 속에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탐진치에 매여서 사는 게 된다. 그래서 괴로움을 느낄 뿐이다. 지금도 너는 네가 분별되는 마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도 항상 그 분별에 빠지지 않으면, 분별에 속아서 끌려가지 않으면 이 분별되는 일체의 모든 것은 이름일 뿐이다. 누구나가 똑같다. 뭐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다. 종교라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다.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그 본성을 가리키고 있다. 너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는 그것에만 빠져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이름이고, 즉 그것이면서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면서 공하다. 뭐. 그래? 그럼 종교에서는 그걸 말하죠. 종교에서는 그걸 말하지. 뭐 누구를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제가 뭐 승려니까 그럼 불교를 보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84,000 자안경에 한 글자도 없습니다. 한 줄도 없습니다. 나를 믿으라. 중생들이여, 나는 부처니까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잘 살게 해주겠다.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어디에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지식들의 어록에 어디에 야, 나 임재 나를 믿어. 마조 나를 믿어. 해능이 나를 믿어. 이런 구절이 어디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그분들은 다 깨우치신 선지식들이죠. 깨우치고 보니 내가 깨우치기 이전에는 내 생각에 내가 아는 것에 빠져 있었더라. 근데 거기 매여 있던 것에서 깨고 보니, 그 꿈에서 깨고 보니 원래 불생불멸이더라. 이 몸은 당연히 죽고 살고 하지만 그게 본래 본체는 아니더라. 뭐 본체라는 게 뭐가 있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보면 죽고 사는 게 있는데, 분별에 매이지 않으면 죽고 살긴 죽고 사는데 공한 죽고 삽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물며 죽고 삶도 그런데. 마음에 무엇은 더 애착이 가고 더 집착이 가고 무엇은 더 괴롭고 그렇겠어요. 그게 요렇게 사는 게 우리의 본래 상태를 회복한 것이다. 그 본래 상태는 누구나 항상 우리가 타고난 것이고 항상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 지 생각 속에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아는 것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게 도대체 무슨 귀신 신화 까먹는 소리야 이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요 없었던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종교라는 것, 즉 진리를 말하는 건데, 진리라는 것은 참 이치이잖아요. 참 이치. 이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먹은 거다.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먹은 거다 하면, 즉 그거는 너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는 인간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적이 없겠죠. 예.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종교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가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깨우쳐서.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종교지. 누구를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 그러면 복을 준다. 그런 말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 깨우치면 불생불멸이다. 누구든 깨우치면 고통이 없다.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특별하고 다른 사람이 없다. 분별해서 보자면 아이고 우리 세상에서 보자면 특별한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고 시시한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본래 성품은 똑같다. 그 누구도 다를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닫고 보면, 즉 자기 본래 성품과 하나가 되고 보면 자기다 남이다 이게 다 분별이었구나. 다 생각 속이었구나. 다 꿈속이었구나. 태어났다 죽는다 이것도 다 생각 속이었었구나. 꿈속이었구나. 나다 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구나. 일체의 모든 것이 그저 생각, 아르마리, 즉 분별일 뿐이었구나. 그렇게 되니까 무장무예가 되죠. 아무 것에도 장애가 없다. 그러니까 걸릴 것이 없다.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집착이 안 되니 괴로움이 있을 수 없죠. 괴로움은 집착으로 인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목석처럼 무덤덤한 물건처럼 되느냐?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괴로움이 없다 이거죠. 괴로움이 없어진다. 작은 괴로움이든 큰 괴로움이든 일체의 괴로움이 없어진다. 뭔가 나누어져 있는 게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어진다. 나누어져 있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불편할 게 없어진다. 자기라고 한다면 일체가 전부 자기고 자기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근데 자기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자기도 하나의 이름이지. 자기라고 할 수 있나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깨닫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인생을 괴롭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음. 뭐 괴롭게 살아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음.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달마대사가 나타나 온갖 신통을 다 사용하여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니 그에게는 장애가 될 도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어떤 도리도 없고, 도리다는 것은 어떤 뭐 어떤 뭔가 걸릴 만한 도리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법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이렇다 할 만할 게 아무것도 있다 또는 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그 무엇가 하나라도 있으면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만 있습니까? 어디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진다. 음. 하물며 행복하다, 편안하다, 안락하다, 또는 사랑이 풍부하다, 이런 거. 그런 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거 다 경계일 뿐입니다. 감정일 뿐입니다. 하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조차도 경계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해 틀린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틀린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 소리도 안 나야지. 이것도 없어야지.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대로 다 있잖아요. 깨달았다고 해서 뭐가 없어지나요? 있었던 일이 없어지나요? 나쁜 일은 다 없어지고 좋은 일만 생기나요? 있는 일 그대로 있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그대로 모든 것은 그대로 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던 이유는 자기 마음이 분별심에 빠져서 괴로웠던 거거든요. 자기가 깨닫고 보면 자기가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고 보면 모든 일이 그대로인데 내 마음은 눈꼽만큼도 내 마음에는 아무런 탐진치가 어떤 괴로움이나 집착 이런 게 전혀 없어지는, 모든 일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밝은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밝은 지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르마리 분별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본래 있는 밝은 지혜가 이렇게 가려져서 못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제 깨달으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함, 안락함, 편안함, 사랑으로 가득 참, 이런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깨우치면 그런 것으로부터도 벗어나 자유로워지죠. 어떤 좋은 감정 속에 있어도 그것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허망한 것이죠.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좋아하는 것은 아상 때문이에요. 아상. 내가 있다, 내가 따로 이렇게 존재한다, 나라는 게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많고 이런 건 좋고 그렇지 않은 건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상 때문에. 아상이라는 것은 내가 이 몸과 내가 느껴지는 마음 이것이 나다 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 그것이 아상이죠. 나라고 알고 있는 생각, 그게 아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벗어난다. 그러니까 뭔가 감정, 분별심, 생각, 괴로움 또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말이에요.
뭐 하여튼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좋은 것도 있으면 걸리적거리게 돼요. 그게 언젠가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괴롭게 돼요. 사랑이 있다. 그러면 사랑이 없을 때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조차도 뭐 무엇도 아무것도 그 분별해서 있다고 할 것이 없어야 그때야 완전히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 것에도 걸릴 게 없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뭐 어떤 그 걸리지 않는 마음의 자유 같은 것을 자꾸 조금씩 더 느끼겠지만 그것도 경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다 경계입니다. 해서 어떤 그 자유로운 마음 상태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건 경계입니다. 유지할 것이 있으면 경계예요. 계속 이런 상태였으면 좋겠다 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그건 경계예요. 유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전혀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항상 그러해야 그게 여야한 것이지, 그게 분별에서 벗어난 것이지, 유지할 게 있으면 분별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 초견성이라고 하는 그 자기 그 성품과 하나가 되는, 개합이 되는 경험을 하고 나서 쭉 이제 습이 조복되는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단박에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단박에 이도 저도 의지하지 않고 이도 저도 붙들지 않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그 어떤 뭐 전혀 분별심으로도 하지 않고 뭐 그냥 단박에 이게 습이 다 조복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꾸 뭔가를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경계를 취하는 공부를, 어떤 식의 경계든 경계를 취하는 공부를, 경계에 의지하는 공부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은 다 경계를 잡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도 저는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한 것도 경계를 잡는 거거든. 어떻게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도 각자 나름대로 자기 근기만큼 들릴 테니까 자기 근기만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가다가 보면 또 오류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수정이 되어갈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되어갑니다. 이거는 안개 속을 걸어갈 때 자기도 모르게 옷이 젖듯이 이 공부는 법이라는 안개 속을 걸어간다면 자기도 모르게 법이 자기를 다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계속 가게 해요. 근데 자기가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해도 분별이고 저렇게 해도 분별이고, 그럼 분별하는 공부인지 모르고 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면서 자꾸 넘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좀 덜 넘어지는 쪽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넘어졌네.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안 넘어지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무관해요. 그렇게 생각해도 또 넘어져. 왜? 안 넘어지는 힘이 안 키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으로 다 어떻게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으로 길을 찾아가지게 되지 않아요. 자기대로 그냥 해가는 거예요. 법문 들으면서 한 번씩 점검도 받으면서 해가다 보면 이제 저절로 그 해가는 게 저절로 안 넘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으로 잡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 자기가 생각으로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어요. 이거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죠? 이거 생각으로 헤아렸다 하면 저건 죽비 치는 소리야. 근데 저건 죽비 치는 소리야. 그게 이겁니까? 이거 하고 저건 죽비 치는 소리야 하고 같습니까? 죽비 치는 소리라는 것은 생각이고 이건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법을 이해하거나 알거나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고 알고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는 아무리 가봤자 결국은 막힌다. 그리고 그게 막혀야 된다. 사람들은 막히는 거 싫어하지만 막힌 곳이 좋은 곳이다. 막힌 때가 좋은 때다. 아침이 밝을 테니까. 막히면 아침이 밝을 테니까. 막히면 해가 뜰 테니까. 막히면 밝아지는데 안 막히면, 즉 막힌다는 건 분별이 막히는 거죠. 안 막히면 밝은 것 같지만 그거는 어두움 속이다. 네. 우리가 지금 종고스님의 서장, 이게 이제 제자분들하고 주고받은 문답이죠. 제자분들이 질문을 하고 대종고스님이 답을 해주시고 점검을 해주시는 거죠. 이런 내용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겪어가는 시행착오는 뭐 같지 않아요? 그죠? 같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도 이런 걸 보고 이런 책을 보고 공부를 해나갈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이걸 보고 공부하기에는 아마 이제 이게 자기가 공부가 깊어졌을 때 보면 보이죠, 이 내용이. 근데 이거를 보고 공부를 해나가기는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나 지금이나 공부하면서 그 시행착오나 이런 거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죠. 빨리 머리로 헤아리려고 하는 것은 공부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그러니까 뚜벅뚜벅, 오히려 그런 마음이, 왜냐면 지금 사람들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빨리 원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마음이 붕 떠 있는 게 많아요. 마음이 붕 떠 있으니까 더 빨리를 원해요. 굉장히 빨리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해롭습니다. 이 공부에 있어서는 해롭습니다. 오히려 뚜벅뚜벅, 뭐 뚜벅이라고도 하대요. 그건 걷는 것을 이제 뚜벅이라고 하던데, 그냥 뚜벅뚜벅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진드근이라고 했잖아요.
그 진드근이 해가지고는 뭐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진드근이 해가지고 언제 돈 버냐 이러는데 이건 돈 버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 공부는 이 깨우치고 습이 조복되어 가는 공부는 요령 같은 게 없습니다. 요령이 있다 하면 그건 전부 틀린 요령입니다. 다 분별이 되는 요령이니까.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은 오히려 뚜벅뚜벅 진드근이 급한 마음 다 놓고 진드근한 마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해이한 마음이라는 건 아닙니다. 해이해서는 안 돼요. 발심은 딱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 당장 공부가 무슨 지금 당장 어떻게 됩니까? 진드근한 마음으로 가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법이. 법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배에서 꼬르륵 하죠? 그렇게 법이 살아있잖아요. 바람이 살랑 불죠? 그렇게 법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아는 것에 매여서 이렇게 괴롭게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죠. 깨우친다고 모르는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매이지 않는 사람.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 마음이.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니까 누구나의 본래 상태이니까 그것을 당연히 누구나 그 회복되어져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기본 권리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기본 권리죠. 누구나. 그 기본 권리를 왜 버리고 겨우 뭐 이거 좋다 하는 것에만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마음이 대자유가 되어서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마치겠습니다.